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라 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과 세리마테 등등 12명의 제자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만났지만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지속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제자들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독특한 이름으로 지어준 12제자단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훈련시켜서 이 땅에 남긴 공생의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세계 복음화의 임무가 바로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먼저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일방적으로 불렀습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꼬박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도들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멘.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은 너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과격하고 못돼 먹었다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3번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넌 자격이 없다. 수제자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자로 삼은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고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영적 권세입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하진 않았고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오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은 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명을 택하여 세웠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리더 중에서 경영에 뛰어나는 분도 있고 또 정치를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권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묵상으로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 권세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려고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는 후에는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12명의 제자들이 없어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손에 들려서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전도지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전도 용품도 전달해 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차분히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반드시 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서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심오한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앉아서 성경 연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이메일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SNS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중회를 중심으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행한 거리는 17,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여러분, 편지만 보내면 위험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고 걷고 달려다녔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손에 들고 가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바울교회도 이런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시다.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개척지를 발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원래 주인이 있는 양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인을 떠나고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길로, 고을로 가지 말고 동족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전도한 적이 있고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 지방에도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데가볼리 지역에 두루 전도를 다녔고 칠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들었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성전도 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본 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은 자들로서 그들은 초기 말씀 전파의 주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또한 왜 유대인을 향해서 가라 했는가 했더니 이번 이 본문의 파송은 둘씩 짝을 지어서 동족들이 사는 마을로 나아가는 단기 전도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먼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또 장기간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비교적 익숙한 곳에서의 단기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방인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어나 문화적으로 친숙한 유대인들이 있는 갈릴리 안에서 단기로 사역해 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기를 바랬던 양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호랑이와 다릅니다. 호랑이는 혼자 활동하면서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맹수입니다. 양은 몸에 강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공격 무기도 없고 빠른 발도 없습니다. 시력도 나빠서 잘 속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은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동물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자, 인도자,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우리 앞장입니다.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6절에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고생하며 기진하여 쓰러져가는 양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자로 보이지 않고 이리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고 에스겔 34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목자들을 대적하시겠다면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여러분, 양떼가 좋은 꼴을 먹어야 되죠? 양떼가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는 좋은 꼴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목자는 반드시 좋은 꼴과 맑은 물을 준비해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화요일 점심시간에 조선대 캠퍼스에 나가봤습니다. 새학기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배부르게 먹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씩 들고
얼굴에는 활기를 띠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괴로움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다가 금방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학 캠퍼스에 오셨다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이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양들이다.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당장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청년 양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시선을 빼앗고 불량식품으로 배불리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돌씩 짝지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냅시다. 아멘. 양떼들을 먹이는 일에 우리도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은 전도를 위해 나갔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 초기에 했던 선포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먼저 제자들이 전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언제 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던 천국에 대해서 전파해야 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기다렸거든요.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 예수님 자신이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만 인정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치 세상의 왕이 아닌 것처럼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는 왕이라면 왕이 아닐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셔야 됐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면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없이 오셨고 악의로 오셨고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죄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12명이 제자가 된 것은 어학시험, 전공시험, 성경시험, 체력 테스트를 거쳐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합격의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뭔가 실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내 실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를 지명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 지명했을까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했대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은 모태에 짓기 전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짓기도 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것이 맞죠? 아멘.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구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사역이 부담스러워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거저받았다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거저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요빠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렸습니다.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유두거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이 비싼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혜택을 거저줘야 됩니다. 아멘. 거저줘야 됩니다. 거저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능력이 제자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파이프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밤낮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했지만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님께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바울 공동체에 이러한 거저받고 거저주는 바울 같은 일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고자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 주위에 길 잃은 양들,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다. 이것을 전파하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